살면서 실패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넘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이거 아닐까요? 오늘 아브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의 비밀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에요. 실패의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돌아설까요? 아브람의 여정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이것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죠. 우리 모두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아이콘 아브라함, 위대한 왕 다윗,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다들 아시죠? 이분들 모두가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쩌면 실패라는 게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오히려 꼭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진짜 시험은 넘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바로 이거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람의 첫 번째 실패가 이걸 아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아브람의 첫 실패, 그 시작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당장 눈앞에 기근이 닥치니까 믿음 대신 자기 꾀를 믿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거기서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던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길이랑 베델로 올라온 길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됐죠. 애굽행은 뭐예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베델로 돌아온 건 완전 다른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가 돌아온 베델이 바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그의 목표는 뭐 떨어진 체면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 바로 그거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절대 넘어지지 마, 이런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넘어졌니? 괜찮아, 다시 돌아와, 이런 따뜻한 초청이라는 거죠. 아브람은 바로 그 초대에 응답한 거고요. 자, 실패를 딛고 돌아온 아브람에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와 조카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 밑에 있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거죠. 이 다툼이 그냥 조카랑 삼촌 사이의 조용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살던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공동체가 쪼개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기서 아브람이 보여준 선택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은 보통 자기 소유, 자기 권리를 먼저 주장하잖아요. 근데 아브람은 관계,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진짜 안정감, 그 뿌리가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사실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관계를 살리는 게 중요하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진짜 믿음이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딱 선택한 바로 그 순간, 롯과 아브라함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했고, 다른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었죠. 롯은 눈을 들어서 보기에 당장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땅을 택했죠. 근데 그 길의 끝이 뭐였죠? 바로 파멸의 도시 소돔이었어요. 반면에 그냥 남겨진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와, 눈에 보이는 최선이 진짜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겁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신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거 바보 아냐? 완전 손해인데? 이렇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를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아브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를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회복 공식 같은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이 딱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회복법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제단으로 돌아온다. 둘째, 다툼이 생겼을 때 내 권리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택하며 양보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수했죠. 하지만 그의 믿음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그의 믿음을 진짜 빛나게 만든 거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저 땅을 한번 걸어봐라. 실패한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약속을 향해서 다시 걸음을 옮기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리고 어쩌면 이 초청은 오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